지금까지 우리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쭉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핵심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한번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5장을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이 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5장 2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이 물론 성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쓴 용어이지만은 그러나 설교보다는 오히려 교훈, 가르침 쪽에 더 가깝다. 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배경은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율법을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그런 그 장면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새 율법을 예수님께서 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산상수훈을 받고 그리고 새 율법을 듣고 깨닫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죠.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이제 새 이스라엘은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쫓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윤리를 예수님께서 기독교 공동체에게, 신앙 공동체 속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안윤리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이라든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성결법전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다 대중적으로, 보다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장면이 뭐냐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쉽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 16절을 읽어보면 바로 착한 행실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가르침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나를 쫓아온 너희들이, 지금 이 산 위에 있는 너희들이, 새 이스라엘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짜게 만들고 자신이 희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은 돌덩이에 불과할 뿐이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얘기하면서 등불을 위에다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죠.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완성시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율법, 시내산 율법, 문자로 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바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런지도 모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기도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남들이 보는 것처럼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모퉁이에서 또는 내거리에서 그럴듯하게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외식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에서 골방 기도를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방 기도의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기도의 집,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성전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죄 용서를 해주세요. 누구누구의 잘못을 제가 용서하였사오니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죠? 예수님을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죄 용서받는 방법이었죠.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무너뜨린 거죠.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새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까?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죄악과 상관없이 오늘 또 살아가고 내일 또 살아갑니까?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죄는 다 용서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네, 그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나한테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고 기도자의 정신이고 그게 6장 12절의 말씀이죠. 네. 더 나아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은 결국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에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 여러 가지 덕목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설교에서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5장 48절의 말씀. 그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더라도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출발한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같아지고 기도하면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감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를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니까 너 이거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극단적인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그만큼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 그런 자격을 우리가 분명히 유지하고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격적인 출발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저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게 겉모습은 신앙인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속이 썩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인격이 파괴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격이 가끔 파괴되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무슨 믿음의 집을 쌓으려고 해요. 인격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저 신앙만 갖는다고 막 그냥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세상 속에 나가면 똑같이 그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자는 좋은 인격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저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속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이 오늘 산상수훈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오늘 또 사랑했다면, 아니 오늘 내가 혹시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내일 또 그런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좀 뭔가 손을 내밀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내일 만났을 때는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우리들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 산상수훈의 이야기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다 더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